우리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자, 잘 들으시고 부지런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잘 듣고 가슴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잊지 않고 저희들 부르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의 양식 주시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정말 세미한 진리 가슴에 잘 세우고 담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이기며 영적 전투로 살아갈 때 그 늘 날마다 그 말씀을 정말 영적 무기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도 자 우리가 잘 이제 먼저 그래서 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말씀은 이제 앞에 부분과 이제 연결하면서 이 문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 말씀들과 연결지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이 되게 길죠. 되게 긴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은 뭐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시작합니다. 죽으심. 그리고 부활.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이제 40일 동안 하는데 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죠.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 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43일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승천하신 날 다음에 또 7일이 지나죠. 이렇게 해서 7일이 또 지나죠. 7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 임재하시죠. 성령 임재. 성령이 임재하죠. 자, 어디 여기 이제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이 세상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죠. 이제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최초로 이제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고 또 부흥하죠. 계속해서 이제 12제자 중심으로 부흥하고 또 부흥하죠. 부흥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12제자 위에 뭐랍니까? 7명의 이 사역자를 뽑죠. 7명. 일곱 명을 뽑습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장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고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7명을 뽑았는데 스데반이 그 중에 먼저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들어오죠. 박해.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 성도들이 흩어져.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이 누구와 관련된 일이냐면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과 관계된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이건데 오늘 본문이 되게 길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4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걸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앞에 4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9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근데 9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자, 복음과 그 당시에 이제 표적이 나타나죠. 표적. 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그러니까 표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요 이후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5절까지 요거죠. 요것에 대한 크게 보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오늘 본문. 자, 이런 흐름대로 앞에서 흐름대로 왔고 자, 이런 흐름대로 쭉 왔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9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고 이제 뒷부분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이게 표적, 기적을 주셨는데 기적, 성령의 인사,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 자, 이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보입니다. 이제 오해를 합니다. 오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이제 이 뒷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흐름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제는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본문을 이제 따라가 보면 8장 4절부터 보시면 지금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하죠. 자, 흩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4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죠. 그때 12제자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2제자 외에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이죠.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 자,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얘기하죠. 자, 어디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박해로 그렇게 흩어졌지만 실망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스데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순교. 지난 시간 내용과 연결해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지난 시간 내용에.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지금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8장 2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근데 이제 5절을 보면 자,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누가 있었는지 이제 그걸 얘기해 주죠. 5절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 이제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나왔죠. 스데반 나오면 오늘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오죠. 빌립.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데반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 누가 나옵니까? 요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은 누구고 빌립은 누굽니까? 자, 6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뭐 누구누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여기서 이 빌립은 누구냐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에 부흥을 하면서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죠.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죽었어.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7명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앞부분과 쭉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자, 그런데 지금 장소적으로 보면, 복음이 흩어진 장소로 보면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두 번째로 흩어질 때 유대로 흩어지죠. 유대라고 하는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흩어집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지금 흩어진 것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자, 쭉 그러면 지금 일련의 지금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자,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한테. 자, 아까 어디에 동그라미 쳤습니까? 동그라미 안 쳤네요. 자,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이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딱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에 박해가 딱 일어나니까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 응. 우리 양 집사님 완전 지금 집중을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말씀이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시간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류의 역사가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궁극적인 결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결말. 성취가 되고 있는데 결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끝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 자, 한편으로 보면 자, 이런 큰 그림을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사도행전은 지금 그 순서대로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자, 그리고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응? 자,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성도들 중심으로 12제자에서 스데반으로 넘어갔다가 빌립으로 넘어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있죠. 흩어진 사람들 다들 성도죠.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흐르고 있다는 거. 그 속에 이제 누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응? 자, 우리가 인식하고 잊지 못할 뿐이지 세계 역사는 지금도 우리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흐르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응? 내가 세상에 먼지같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중심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치관, 또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야 되겠어. 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뭘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죠. 복음의 말씀. 4절에 보면. 근데 이제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건 전도고. 말씀을 전하는 거. 자, 복음. 누가 갑자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자, 복된 소식. 자, 복음 5절에 보십시오. 자,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얘기했는데 5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복음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 자,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2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보시면 자,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그냥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가장 짧게 얘기했을 때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사모님이. 자,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천국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 자, 복음은 예수님인데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천국과 관련된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이 있죠. 그리고 부활이 있죠. 부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단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은 열매가 나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뭔가 돈 주고 산다든가 또 우리가 뭔가 행위로 그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대가죠. 대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겁니다. 복된 소식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거저 단지 믿기만 해서 천국, 정말 실제로 있는 천국을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자, 그것이 복음인데, 자, 그런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는 그런 어려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전했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복음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같은 성도가 죽고 또 교회에 박해가 와서 막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불행이죠. 그런 불행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실망치 않고.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또 그러면 그 환란, 그 당시에 이런 환란이라 하는 것, 스데반 순교, 교회 박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고 환란인데 그 고난과 환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또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계속해서 핍박, 박해, 순교 자 이런 것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지금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전 세계의 구원, 천국 복음을 주는 귀중한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고난도 그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우리가 정말 진짜
제자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 힘든 것,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도 근시안적으로만 볼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죠. 멀리 봐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넓은 시야로 봐야죠. 그 고난을. 그랬을 때 그런 나의 있는 그런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보면 그런 고난을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또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보입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고난으로만 보실까요? 아이고 내 딸이 이렇게 힘들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만 보실까요? 아니죠. 자,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면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완성시켜 나가는 귀중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들 이런 것들이 딱 모여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그런 도구들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단지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되는 건 아니죠. 자, 어떻게 그걸 의미 있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걸 의미 있게 만들어야죠. 자, 지금 고난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박해로 순교하고 박해당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죠. 자, 우리도 내가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입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 그것들을 전하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또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나는 힘들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나의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건 이제 고난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나의 전 역사를 완성하는 아주 귀한 퍼즐 한 조각이야.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난들을 스스로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이제 8절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그 당시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예수님과 관련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전했을 때 함께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죠. 자,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이 얘기는 복음과 함께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지금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기적.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딱 집중이 됩니까? 표적에 집중이 되겠죠. 그렇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온 내용은 뭡니까? 표적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적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표적,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은 뭘 위해서 주셨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방언이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방언이 빵 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겪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빵 터지니까 그걸로 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약 요엘서에 보면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된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방언이 터졌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3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이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한 거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기적과 표적 또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난 것은 반드시 뭐를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앞에서 얘기한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면 아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인식을 해야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서 딱 멈춰버리죠. 신기하다.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주시고 자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미 예언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면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여튼 빌립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뭐랬습니까? 표적도 이제 보이자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났겠죠. 자, 그러자 6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그거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지금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말을 전했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믿은 거죠. 그리고 뭐까지? 천국까지 믿는 겁니다. 천국까지. 그리고 세례를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느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자세히 되어 있죠. 하느님 나라,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느님 나라도 전했을 테고 정말 실제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전했겠죠. 자, 그것을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존재를 통해서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전체로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제대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성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그렇게 빌립이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온다고 했죠. 이제 누가 나옵니까? 9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마술사. 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지금도 우리 마술사 있죠.
자, 마술사. 자, 전부터 그 시몬은 전부터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마술을 행했다. 전부터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근데 마술을 하면서 자칭 스스로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자, 마술은 지금 마술사들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죠. 이건 성임수입니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않죠. 멋진 마술사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눈속임인지 다 아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좀 순진했죠. 순수했죠. 그러니까 또 스스로 큰 자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마술사. 그리고 전부터 계속 마술하면서 스스로 큰 자다. 약간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의 성품이 좀 나오죠. 10절과 이제 11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10절과 11절은 빌립이 복음 전파하기 이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파하기 이전까지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그런데 그 시몬에 대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를 얼마큼 높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버린 거죠. 마술사인데. 자.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더니 그를 따랐다. 자, 그 사람들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로 얘기하면 남쪽이 한국이고 북쪽이 북한이죠.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남쪽에는 이 나라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남유다.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다가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처럼 이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그대로 있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1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지역을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뭘 하냐면 그 민족을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섞어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데려와서 거기다 섞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동산이 되는 거죠. 자, 짬뽕이 됩니다. 짬뽕이 막 뒤섞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한 750년이 지나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750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상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상태가. 마술사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신앙이 혼탁해지고 타락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12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죠. 뭘 전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 갈 수 있는 나라다. 그건 너희 마음에 있고, 자,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 전했겠죠. 그러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지금 세례를 받은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지금 13절에 보면 시몬도 그 장면을 봤겠죠. 마술사 시몬도. 자, 그 장면을 보고 시몬도 믿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도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 빌립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정말 경건하고 멋진 성도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뽑혔고, 그렇게 해서 뽑혔는데 또 교회가 박해가 들어오자 도망가면서 꿋꿋하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걸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자, 그러자 수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큰 자다, 자,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사람들이 쭉 보고 다 믿으니까 자기도 믿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또 알았겠죠. 사실 시몬도 자기는 사기로, 눈속임으로 그렇게 마술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구나, 이걸 알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 놀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마술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마술사에게, 그 사람 시몬에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도 어느 수준까지는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그 다음 대목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소식이 전해지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만 남아있죠. 예수님 12제자들만 남아있죠. 근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죠. 자,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 말을 듣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피가 섞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사람만 또 개만 또 돼지만 또 못하게 취급합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를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드디어 사마리아까지 갔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회의를 해서 그럼 누가 갔으면 좋겠냐? 우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갑시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명이 갑니다. 그들이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명이 내려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보면 그 사람들이 세례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물 세례만 받고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성령 세례 받기를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자, 자세히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사람들이 지금 빌립이 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에는 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거랑 같은 건지 지금 잘 모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 교회에 공신력, 뭔가 권위를 주는 거죠. 권위.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지금 뭔가 표식을 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긴 한데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인천시청 장로교회를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교회로. 하나님은 물론 인정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걸 누가 인정해 주냐면 이 교회 위에 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노예 위에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 그래서 그 총회에서 교회로 인정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교회로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있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좀 더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때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도장이 있지만 도장 같은 거 있고 이제 서류가 있지만, 자, 그때는 뭐 도장 있고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로 최초로 인정하게 만드셨듯이 이제 똑같은 현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그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두 사도를 보내서 성령 받기, 성령이 임하도록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필요하죠. 자, 지금 6절과 8절에서 보면 아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치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보면 13절에서도 보면 빌립이 따라다닐 때, 아니 나중에 그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닐 때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놀랐다고 얘기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는데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지금 앞에서 일어났던 빌립이 계속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이 성령의 임재, 그런 사건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 대상으로 아직 성도가 되기 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나면 성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사마리아 교회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증거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기록된 내용만 보면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스러운 방언, 뭐 치유,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왜 아닙니까? 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했죠. 자,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보이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은사는 뭐 방언이나 치유 같은 거 직접적인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은혜, 기름 부으심, 자, 이것 중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그리고 지혜로운 것. 그리고 지식.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죠. 자, 이런 믿음. 그리고 영적 분별력.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거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게 눈에 보이는 성령 은사만 받았다, 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 지역에서 특정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각각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자, 그러자 이제 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이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7절에 보면 자, 두 사도 베드로와 이제 요한. 그 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요한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또 저 안수해 주십시오 이러고 막 머리 이렇게 들이미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첫 번째 방언이라고 하는 것, 사도들이 안수할 때 방언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임했죠. 그 나중에 10장 44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수가 꼭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뭐합니까? 세례 줄 때 안수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파송할 때, 선교사들 뭐 파송할 때 여기서 이제 안수하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저희도 목사 임직 받을 때 이제 안수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꼭 안수가 병 낫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이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졌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시몬이 사도들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안수를 딱 하자 방언도 하고 또 방언의 통역도 하고 막 그랬겠죠. 병 나는 사람도 있고. 자, 그걸 보고 뭘 하냐면 돈을 줍니다. 돈을 사도들한테. 그래서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권능을 자기한테도 주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만 하면 성령 다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20절과 22절,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무섭게 질타를 합니다. 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나타났죠. 자, 그 기적을 보면서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질타를 합니다. 자, 어떻게 질타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주고 사니까 망하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주고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나눠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부흥회 온 목사님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며칠 동안 부흥회하면서 헌금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죠. 헌금할 사람도 헌금하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디에다 놓고 기도합니까? 봉투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봉투에 물론 이제 쓰죠, 기도 제목을.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처음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얘기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근데 부흥회에 돈 빠진 부흥회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가슴 아픈 현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분명히 그런 마음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에 그리스도가 주는 이 그리스도가 주는 이 도, 기독교, 얘는 내가 관계도 없다. 넌 성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깃도 없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만 보면 어땠습니까? 이전의 모습. 시몬의 모습, 그 마술사 시몬의 모습. 믿고 세례를 받았고 열심으로 빌림을 쫓아다녔죠. 그 모습만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이 다른 걸 뭔가 주셨을 때 그걸 보는 태도, 그걸 대하는 태도,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다른 것들이 지금 복음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받을 분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직 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 이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객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많은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주시는 것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성김이 은사하고 관계 있죠. 돈 많이 주셔서 교회 하는 일, 하나님 사역에 잘 쓰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고 더 받게, 집 한 채 사고 또 한 채 더 사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섭게 질타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제 용서받을 기회를 줍니다. 22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자, 반드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혹시라도 사해 줄 것이다.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너는 회개하고 기도해라.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질타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자, 시몬이 그렇게 한 것은 악독이 마음에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시몬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가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자, 누구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자,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뭐합니까? 시몬이 인정합니다. 제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그것을 이실직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가 진정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용서를 받았는지 이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의도는 나도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마지막 절로 나가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자, 어디서 그랬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주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자, 그러면 지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뭘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줬죠. 성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게 해줬죠. 그렇지만 그 성령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교회에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보여줬던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자, 앞에서는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얘기했죠. 뒤에 자, 이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또 뭘 했다?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뭘 강조합니까? 복음을 강조하지, 복음을. 자, 이 구절도 역시 두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보여줬던, 우리 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것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비교해서 만든 동상 같은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의도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또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더라도 그런 은혜로운 현상, 그런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을 되새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모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짐하는 찬송, 우리 마지막 찬송을 올려드리도록